이거 외울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거 이쯤 한번 외워봅시다. 자막은 띄워주시고요. 한 번 더, 예,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반복할 테니까 아예 그냥 외워버립시다.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예, 충성된 자, 불의한 자, 요것만 바뀌어지거든요. 쉽죠? 저하고 새해 인사 안 하셨죠? 예, 그동안 못 뵈가지고, 예,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점에서는 또 첫 설교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한 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누리호가 발사가 됐는데 실패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원인이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그냥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 그 2012년 10월에 나로 발사했던 인공위성 이제 처음 띄웠던 그 나로호 발사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쏘아 올렸는데 그때에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요만한 작은 고무링 하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600단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을 일일이 잘 점검해서 이제 차근차근 점검해서 이제 확인을 했더라면 그렇게 폭발한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그 40번째쯤 단계에 그 고무링에 대한 그 관련된 그 점검 체크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 작은 것이라고 그거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그것을 넘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 하나 그 사소한 것 그 고무링 하나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폭발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는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데 근데 모든 것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깊이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볼륨을 잠깐 더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예, 제가 안 들려서 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이 최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좋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또 돌아볼 때 주변 이제 저는 교회 생활 늘 교회에서만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 굉장히 크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분들을 보면 근데 그분들이 항상 또 약간 크네요. 예, 그분들이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 뭐 신학교 동기들 뭐 이런 경우들도 이야기하면 그 학교 생활할 때 지각을 자주 해요. 지각을. 신학생이 지각을 자주 해요. 목사님들이 노회 출석할 때 지각 자주 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 컨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벽에 뭐라고 쓰이냐면은 선배들이 썼던 것 같아요. 오고 가는 컨닝 속에 죽어 가시는 예수님.
이런 그 너무나 원통한 그 마음에서 그 낙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화딱질 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옆에서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 이런 상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답을 다 알았어요. 저 진짜 답을 다 알았는데 시험지를 왜냐하면 옆에 막 하도 막 옆에서 막 뭐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이건 2번이다, 이건 3번이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저는 백지를 그냥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 내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물었던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아유 나를 가르쳐주고 왜 백지를 냈냐고. 그래서 네가 잘 생각해 보라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하는 게 기본이죠, 그죠? 그죠? 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또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법 이거 지키는 것이 기본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것은 그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내가 생각했던 분들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고 건너뛰는 모습.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제 자신에게 이제 돌이켜 보면서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게 뭐에서부터요? 지극히 작은 것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십니까? 크십니까? 근데 작은 것을 작은 것을 잘 무시하고 건너뛰는 그 큰 것이면 그거는 허풍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에 충성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 좀 아프지만 그런 걸 한번 정확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꼭 집어내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것에서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나눌 요지는 신앙은 작은 것,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작은 것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큰 것도 할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는 모든 삶에는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어요. 갑자기 D로 가지 않고 갑자기 끝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A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점차 그것이 큰 것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과정에서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되고 그때에 맞는 단계를 밟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이게 바른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큰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란 누굴까요? 아, 저 사람은 참 크게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현재에 있어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종이 떨어지면 종이부터 줘야 돼요. 쓰레기부터 줍고 이런 뭔가 작은 것에서 성실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면서 훈련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 저분은 아 정말 큰 일을 하실 분이다 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에서 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을 밟아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과정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너뛰어 가지고 올라오실 분은 없으세요? 차근차근 잘 밟아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새해부터 죄송한데요. 시작이니까 우리 각오를 좀 더 다지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뭐 사자성어인지 속담인지 잘 헷갈리는데 제가 딱 앞을 열어볼 테니까 뒤를 맞춰보세요.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되게 있죠. 열을 알게 되는 그 하나가 뭐예요? 뭐죠?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지혜로운 속담이죠, 그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자, 이 주님께서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열을 알 수 있는 그 열을 알 수 있는 하나잖아요, 하나. 그죠?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그 뒤에 하나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열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뭘 보고 안다고요? 하나 하는 것을 보고 처음 하나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하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큰 것에도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신앙과 삶의 이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은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가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현실성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여러 방면에서 이론화되고 또 증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론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확증되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좀 이제 성공적인 예, 긍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김성근 옛날에 하나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을 아시죠? 예, 그분이 워낙 유명한 승부사여서 스페셜로 이렇게 한번 그 TV에 이렇게 시리즈 다뤄진 적이 있는데요. 예, 그 당시 옛날이지만 당시 창립한 고향 원더스 팀을 굉장히 훈련시켜서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아주 잘 이제 승리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것부터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선수들이 훈련을 이제 각자 하는데, 근데 이 훈련 가운데 가장 무서워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김성근 감독님에게 잡히는 순간부터요. 그 훈련이에요. 다 훈련을 잘하고 있는데 감독님 돌아다니면서 어느 한 선수를 딱 보고 그 사람을 딱 잡으면 그 잡히는 순간부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그 보통 이제 그 한 박스에 공 한 300개가 있는데 그걸 보통 한 3,000개 정도, 3,000개 정도를 이만한 큰 어떤 이제 그 담는 데다가 공을 담아가지고 공을 던져주고 치게 하는 거예요. 3,000번을 기본 3,000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감독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신이라고 칭송받는 이 감독의 훈련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의 틀린 자세를 그 기본을 고쳐주는 거예요. 스윙 폼이 정확하게 이렇게 했던 선수가 갑자기 이제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이게 잠깐 흐트러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경기에서 그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딱 꼬집어서 본래의 자세로 딱 돌아가도록 그 자세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공 던져주면서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야구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가 결국은 뭐예요? 열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고치는 거예요? 하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자세죠. 기본이죠. 기본. 그런 거죠.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뭐 화려하게 홈런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 기본, 그 스윙의 기본, 그 너가 가장 최선으로 공을 칠 수 있는 그 자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열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를 고쳐서 이제 열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하는 것이 이 야신, 이 김성근 감독님의 훈련 방법인 거죠. 그러면 하나를 고치면 열의 가능성이 열리지만 그 하나를 고치면 열의 가능성이 열리는 그 하나를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의 가능성이 다 닫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것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의 기본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자세를, 우리의 모든 어떤 태도를 거기에 맞춰서 고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큰 거 이렇게 막 바라보면서 앞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탄탄한 단계를 우리가 밟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제 긍정적인 예를 이야기했다면 부정적인 예를 또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론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실제로 이론화 시켰어요. 끼워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982년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끼워진 유리창의 법칙. 원래는 범죄학 이론인데 이제 여러 방면에 이제 쓰게 되는 이론이 된 거죠. 자,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건물 주인이 있는데 건물 주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잘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이제 건물이 이제 더러워지고 뭔가 허물허물해지고 그냥 그렇죠, 그죠? 지나가다 보면 이 깨끗한 건물이면은 굉장히 이 좋네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건물로 퇴색되면 굉장히 이제 막 여기서 뭐 그냥 돌로 던져도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대도 될 것 같은 건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건물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포기한 건물인 것처럼 생각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여러 창문이 깨어진 창문도 있겠지만은 멀쩡한 창문도 이게 깨어졌으니까 이거 건물 관리도 안 하니까 이것도 한번 깨보자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유리창문에 멀쩡한 유리창문도 던져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니까 막 대도 되겠구나, 막 해도 되겠구나, 이 건물 그냥 여기 가서 뭐 쓰레기도 버려도 되고 그렇게 되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더러워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건물 안에 막 들어가서 이제 훔쳐도 되겠구나, 절도해도 되겠구나, 강도처럼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 나와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건물에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되지 못한 깨어진 어떤 창문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그걸 보고 건물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들어가서 도둑질도 하고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결국은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전체 그 도시에 대한 분위기를 또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또 범죄의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물 관리가 잘 안 돼 있고 깨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럼 그쪽에 이제 도둑들이 몰리게 되고 뭔가 범죄의 소굴이 되고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도시가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은 하나를 무시하면 이렇게 수많은 범죄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방치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망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의 인간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와, 막 엄청 많이 배우고 엄청 뭐 이렇게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 근데 가만 보면 허술해요. 뭐 앞뒤 안 맞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못 하고 앞뒤 안 맞는 말, 어려운 이론은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앞뒤 안 맞는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뉴욕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식당의 70%가 한 2년만 지나면 다 이제 물러간대요. 이제 문을 닫고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뉴욕의 그 한 중심가에 식당을 차렸다면 음식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죠? 분명히 음식 실력이 있고 유명한 셰프들도 거기에 있고 다 그렇게 살 텐데 뭐에 무너지냐면은 사소한 것에서 장사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손님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 생각할까요? 화장실에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주방에는 청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종업원들에게 이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불만을 조금 표시하면, 근데 그 불만에 종업원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상에 굉장히 좀 그런 예민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음식 자체의 맛이 아니라 식당이니까 음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하고 관계없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상식, 거기에서 이제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여기 식당 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모르고 한 소리니까 그냥 잘 이해하셔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없는 줄로. 네. 이게 이제 마찬가지. 미국의 유명한 맥도날드가 있죠, 그죠? 한참 옛날에 맥도날드 유명했죠. 근데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예요. 1950년대부터 세계 전체를 장악하는 최고의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해피밀 메뉴라는 어떤 메뉴가 나왔는데 그 메뉴를 구입하면 거기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대. 그것을 프로세스해서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장난감이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물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트 메뉴를 샀는데 약속한 뭘 안 줘요? 장난감을 주지 않아요. 사실상은 어른이 가서 그거 먹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이거 주려고 같이 간 건데 그 아이들을 실망시킨 거예요. 아이들을.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아이들은 실망하고 부모들은 화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서 맥도날드가 계속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작은 거 하나잖아요, 장난감. 아니, 맥도날드 음식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 붙여서 이거에 대한 실망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거 하나, 아이들을 실망시켰던 바로 그거 하나가 이 거대한 기업이 무너져가는 결정적인 타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무시하고 넘기려고 했던 사소한 것 하나예요, 하나. 자, 이런 예들을 제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그 ABCD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기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작은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신앙의 기본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기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가장 단순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했을 때 그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기본이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 잠깐 뭐라고요? 예배. 예, 맞습니다. 또 뭘까요? 또 뭘까요? 이것은 뭐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고 예배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또 뭐가 있죠?
가장 기본 교회에서 우리가 와서 기도, 예, 또 뭐가 있죠? 봉사, 예,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 예, 섬김, 예, 맞습니다. 섬김,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 예, 말씀,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데, 근데 이제 신앙적인 차원이라고 했죠, 그죠?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두 기초가 제 생각에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장되면서 예배도 되고 그죠?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걸로 이렇게 봉사도 되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개가 가장 기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여기서는 편의상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과 기도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김성건 감독님이 3,000개를 던져가지고 바르게 고치려고 했던 그 자세, 그거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라는 거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제가 말씀과 기도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관계, 기본적인 관계,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자, 김승관 감독님 3,000개의 공을 던져가지고 그 기본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 3명 좀 더. 그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줄어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알잖아요. 그 중요하다는 것은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중요한 거죠. 이거 아니면 그 이상 이 다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안 하고 찬양 열심히 해보십시오. 아니, 말씀과 기도를 안 하는데 찬양을 열심히 한다? 그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제 눈빛이 지금 괜찮나요? 부드러운 눈빛인가요? 저도 모르게 험한 거 아니죠? 나도 모르게 그럴까 봐. 자, 기본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을 가장 멀리한 채 살아가는 나쁜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을 가까이 둬야 되는데 소중한 것을 저 멀리 모셔놓고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소중하니까 가까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세가 지금 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걸 원하지만 육신이 지금 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있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가장 배운 게 뭐냐면은 그분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목회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 경북 도지사도 되시고 뭐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이 성경 말씀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그 당시 성경 옛날 성경 크잖아요. 이게 두껍고 큰 거거든요. 그걸 이제 목에다가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이어 가지고 언제든지 성경이 이만한 성경을 이 안에다가 목걸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양복을 입고 다니든 농사하는 그 옷을 입고 다니든 이렇게 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 쉴 때 되면 또 이거 펼쳐가지고 읽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과는 떨어질 수 없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목걸이 생각을 한 거예요. 목걸이. 굉장히 우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웃을 수 있어요? 못 웃죠. 왜? 그 스탠스, 그 자세, 그 기본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신학교 사역한 내내 성경을 저는 원칙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1m 이상 나를 벗어나면 안 되도록 나 목걸이는 못하지만 성경을 내가 1m 이상 벗어나지는 않도록 항상 제가 이제 성경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항상 책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잠잘 때도 항상 맡에 이렇게 딱 두고, 예,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냥 하나의 자세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세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의 근육이 생겼어요? 관계의 근육. 관계의 근육. 아, 이제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한 거죠. 탄탄한 거. 그 관계의 근육이 생기면, 그 기본이 생기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냥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돌려도 그냥 그 근육이 탁 끊어지는, 그 관계성이 탁 끊어지는 그런 삶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기본은 뭘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기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양심과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의 기본. 세상은 신앙생활하는 그 영역을 아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적으로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합의한 법,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까? 이 말 되게 부정적으로 양심이 있습니까? 이 말은 당신 양심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이네요. 우리에게는 어떤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양심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 여러분, 한 예를 보면 과거에 이 클로제라는 독일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월드컵 때, 우리나라의 월드컵 때 독일 선수인데 헤딩 엄청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선수가 이 월드컵 때 헤딩 슛을 했는데 상대편 선수들이 이거 노골이다고. 왜? 그거 머리 맞고 들어간 게 아니라 팔을 맞고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상대편 선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통 그렇게 되면 월드컵이라고, 이 월드컵이란 큰 대회잖아요, 그죠? 그럼 뭐 마라도나처럼 신의 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시침이 뚝 떼고 이렇게 할 텐데, 이 클로제라는 선수가 가만히 있다가 상대편 선수가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심판한테 가서 솔직하게, 예, 맞습니다. 제 손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선수들이 와, 너 훌륭하다,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죠. 근데 이 선수가 또 2005년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또 이제 그
우리 이제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이제 큰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페널티 박스 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안에서 이제 이 클로제 선수가 넘어졌는데 그 페널티킥을 받은 거예요. 이제 페널티킥은 이제 넣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선수가 옛날에는 상대편 선수가 이야기해서 이제 이실직고를 했는데 지금은 곧바로 이제 심판한테 가서 이거 제가 발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이 잔디에 걸려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곧바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판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죠. 아멘.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이게 양심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해결해야 그제서야 평안을 주시는 장치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은 더 부들부들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자기와 불일치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너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의 소리가, 그 양심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그 불일치한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으면 이건 뭘 상실한 거예요? 기본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양심이 부들부들하게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버려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되고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이야기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경호야,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양심이 우리에게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매우 매우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각자가 잘 아는 부분이죠. 그것을 우리가 소리를 잘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법에서는 법이죠, 법. 사회의 기본은 법입니다. 모두가 다 합의해서 우리가 꼭 이런 약속을 지키자 하는 것이 법이죠. 법인데, 근데 그럼 법은 잘 지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본인 법은 잘 지킵니까? 아, 예. 옛날보다 낫죠. 옛날에는 그냥 어두운 곳만 생기면 잘 못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아직도 이제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의 종류가 있지만 이제 기초 질서에 대한 법이 있고 교통법이 있고 형사법이 이렇게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걸 가장 많이 어길까요? 기초 질서라는 것은 이제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가장 사소한 일상의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교통법은 잘 아실 거고 형사법도 잘 아실 거고. 그럼 어느 것을 가장 많이 어길까요? 기초 질서를 가장 많이 어기겠죠. 그 다음 뭘 어길까요? 교통법, 그 다음에는 형사법. 이건 이제 죄가 더 무거우니까, 그죠? 그 형벌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것도 뭐를 가장 많이 범한다고요? 경범죄. 이런 기초 질서법을 가장 많이 어기죠. 그럼 그걸 가장 많이 어기면 그럼 뭘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교통법을 어길 가능성은 많겠죠, 그죠? 교통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뭘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형사법에 대한 법을 무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했지만 사실 이것도 그 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 잘 안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안양에 살 때 우회전 도로는 원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지금은 서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회전 도로는. 근데 그 제가 있었던 그 안양 만안경찰서 3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우회전은 신호가 있어, 신호. 사고가 워낙 많이 나서 신호 대기를 줘요. 그 제가
거기를 이제 가는데 신호가 딱 나와서 딱 서 있었어요. 그 뒤에 어떤 차가 막 이걸 막 누르면서 비켜라고, 왜 우회전인데 안 가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창문을 열고 예, 여기는 우회전은 원래 가는 건데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나서 신호가 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냥 시끄럽다고 아 그냥 가자고 그냥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한 분들이 집사고 권사고 장모님이고 목사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최하위예요, 최하위. 이 법 질서에 대해서. 요즘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라고 해요. 법 지키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죠, 그죠? 바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제가 바보가 됐잖아요. 나는 법을 지키는데 그냥 가자고 여기에 그냥 눌려가지고, 물론 저는 안 갔지만 요건 욕이라고 다 얻어먹고 그런 거죠. 바보 되는 기분이었어 사실 그게.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개인이 돼야 되고 또 전체 공동체가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의 범죄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많은 이 상황에서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엄청 이제 어두운 범죄 도시로 옛날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쳤느냐? 뭘로 고쳤을 것 같아요? 제도 개혁? 전국의 뉴욕 전체 뭐 형사들 뭐 경찰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을 이용해서 뭘 했냐 하면은 가장 사소한 것에 기본적인 것에 올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에 이제 지하철 낙서가 엄청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에 지하철 낙서가 엄청 유명했는데 그 낙서를 5년 동안 지웠어요. 5년 동안. 끼어진 유리창의 법칙이 뭡니까? 뭐 하나 끼어져 있으면 이 건물 좀 허름하네. 뭐 좀 넘어가서 뭐 좀 들어가 봐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기분,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년 동안 그걸 지웠어요. 5년 동안.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소한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기울이다 보니까 5년 이후에 뉴욕이 엄청나게 깨끗한,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도시로 바뀌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에 우리가 집중하자고요? 작은 것에. 작은 것에. 말씀 다시 외워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거 무시하지 맙시다. 그 작은 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우리의 자세예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하는 바로 그 하나, 거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을 담아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